또 우리 동서남북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전도합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만 그 네 가지를 우리가 잘하면 우리 주님이 빨리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끝까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모든 민족에게로 복음이 들어가면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타임을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맞을 준비를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막 이 땅이든 저 땅이든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막말로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나의 인생을 드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훈련도 받고 갑니다. 어디로? 전도 현장으로, 선교 현장으로 막 간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죽겠네 지금. 아니 지금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에 위해서 내가 지금 전도로 선교로 섬겨보겠다. 에어컨 좀 트세요. 더워 죽겠다네. 우리 여기 갱년기가 많아요. 갱년기가 저희 보니까 지금 거의 한 3, 40명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거기는 항상 이빨 청춘이고. 갱년기를 굉장히 앓으시는 분들은 누구냐면 삶이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변에가 열이 뻗치게 하는 뭐 배우자가 있다든가 자녀가 있다든가 아니면 환경이 막 답답하다든가 그러면 안에서 막 열이 끌어오른다고. 그때는 하나님도 안 보여. 열이 오를 때에는. 그래서 아무튼 갱년기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에어컨을 틀어가지고 너무 세게는 말고 또 할머니들 추워하시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겠다라고 모인 사람들끼리 하나가 안 돼가지고 지치고 볶고 그리고 나서는 막 나 도중 하차할 거야. 그리고는 나와버리고 나오면서 또 하는 말이 난 다시 내 앞에서는 전도의 전자도 꺼내지 말아라. 내 앞에서는 선교의 사자도 꺼내지 말아라. 나는 절대 이런 거 안 하겠다. 그러니까 누구를 몰랐어요? 인간을 모르는 거예요. 첫째로는 인간을 몰라. 인간을 모르고 두 번째로는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오는 곳이에요? 다 된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교회는 텅텅 비어버려. 죄인들만 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이 땅에 다 사람들은 죄인이다 아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먼저 그 죄인인 걸 깨닫고 교회에 오신 분들일 뿐이고. 그래서 지금 선교지가 난립니다. 선교지가 난리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목사님을 오늘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듣던 그 또 다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 거기는 선교지니까 영적인 공격이 엄청나게 심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영적인 공격이 심해가지고 그들이 그걸 잘 못 버텨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영적인 공격은 이 땅에 있으나 그 땅에 있으나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 가족끼리 있을 때 더 힘듭니다. 가족 전도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차라리 그 먼 이방 땅에 가서 막 물심양면으로 다 잘해주고 사랑 몽땅 막 있는 것까지 거들내가면서 주고 오면요 그들이 그냥 그 사랑에 감복을 해가지고 믿기 싫은데 그냥 영접기도 해준다고. 좋다 그러고 난 너 사랑한다 그러고. 왜? 우리가 막 사랑을 퍼주니까. 가족 구원이 더 힘들다. 가족 구원. 교회를 알아야 되겠어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착하고 다 악하고 다 못됐고 다 사기꾼이고 다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씩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개, 어떤 사람은 3개.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그걸 더 잘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갖춰져서 선택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의 무엇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하나님은 저희는 몰라요. 그냥 우리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만 봐도 알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이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역사를 하십니까? 많은 일을 하셔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를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거지 그가 이스라엘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군상들 쉽게 말하면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승승장구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야곱의 아들은 12이래요. 그러면서 이름들이 쫙 나오고 본부인,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인, 그 다음에 첩둘 4명의 아내를 통하여서 12자녀를 낳았다. 뭐 딸도 있는데 딸은 뺐어요. 왜냐하면 구속사를 이끌어갈 쉽게 말하면 12지파가 이 이름 안에가 들어있기 때문에 구속사 안에서 성경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서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180세까지 살고 싶죠? 아이고 안 아프면 살고 싶지 뭐. 안 늙고 180년 동안 살아봐요. 진짜 이 꼴 저 꼴 다 본다니까. 이삭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자기 손주가 자기 아버지의
첩을 그냥 뭐예요? 동침하는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이삭이 이렇게 오래 사니까 별의별 걸 다 보는 거예요. 이 우리가 인간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 야곱의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가정 이 속속들이 지금 보면서 이게 우리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죠. 아우 어쩜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자기 아버지 아내를 말이지. 아니 어떻게 자매가 저렇게 시기를 하고 말이지 욕심을 내고 서로에게 경쟁하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 어떻게 또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강탈하는 일에 자기 어머니와 작당 모의를 해서 자기 아버지가 그 눈이 어두운 걸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장자권을 빼앗을 수가 있어. 또 형을 속여 가지고 그 배고픈 거 이용해 가지고 말이지 장자권을 또 형에게 사고 자기는 또 라반에게 속기도 하고 또 자기가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부가 이루어지니까 또 라반의 삼촌 가정에서 또 다 자기를 죽일 듯이 쳐다보고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아내가 다 들어있다 이 말이요. 또 음란하죠. 욕심 많죠. 시기 많죠. 질투 많죠. 경쟁심리 있죠. 인정욕구 있죠. 탐스러운 게 아니라 탐욕스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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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적이죠. 나밖에 몰라. 그러니까 막 다 먼저 버려놓고 야곱이 이기적이라 자기만 살라고 말이죠. 다 강도 안 건너가고 자기 혼자 기도하고 말이죠.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다 영적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된다. 거기가 영적으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는 곳이기 때문에 얘들이 가서 청년들이 가서 못 견디고 오지 않았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훈련을 받되 거기서도 훈련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같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네. 당연해. 싸우고 지지고 볶고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저도 자매가 우리 이제 셋째 딸인데 우리 큰언니랑 나이가 10살 차이 나니까 언니랑 싸울 일은 없는데 저 위로 아래로 두세 살이면 이제 막 싸우는 거 아니요. 싸우면서 어떻게 돼요? 또 화해하고 또 한 가정 안에서 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또 가는 거예요. 또 싸울 때는 머리 짓듣고 또 아니 짓듣고 싸우죠. 머리 짓듣고 여자들은 또 막 권투도 하기도 하고 씨름도 하고 또 힘센 사람 양육강식 힘센 사람이 아랫목 차지하려고 막 끌어당겨서 윗목에다 내려놔 버리고 이게 인간의 삶이에요. 삶. 그런데 그런 인간의 삶을 모르면 아유 나는 저 인간하고는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어. 하루도 저 사람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 하루도 저 사람을 본다르게 밥맛이 안 돌아 밥맛이. 이게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쳐가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 고쳐 가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지 우리의 능력이 아님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분이 화가 났어. 뭐가 이해가 안 갑니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거짓 목사를 그렇게나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줄 수가 있냐 이거요. 빨리 뭐 하라고 매를 좀 때려가지고 그 성도들이 좀 알고 깨어나게 해야지. 그 성도들이 불쌍하지 않냐. 그 싹군 그 거짓 목사 밑에서 수십 년을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그 실체를 알고 말을 해도 내 말을 믿지 않고 저 목사 말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결국에는 나왔긴 나왔지만 거기에가 내 사랑하는 딸도 있고 가족들이 함께 다녀가지고 그래서 내 사랑하는 딸에게도 내가 그 실체를 말을 했는데 딸도 내 말을 안 믿고 목사 말을 믿는다. 얼마나 그 목사님이 훌륭하신 분인지 엄마 말보다 그 목사님 말을 믿어버려요. 그래서 그럼 그 목사님이 왜 잘못됐습니까? 라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전에 한번 통화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정말이지 잘못된 목사입니다. 그 목사님은 내 교회에 자기 교회라 그래요. 내 교회에서는 좀 찔리는데 내가 하는 방법만 따라야 된다. 내가 하는 방법.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말씀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말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 순종.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은사가 있으신 분이래요. 그분이. 그래서 은사가 있으신 분인데 그 은사를 행할 때 그분들이 그 뒤로 넘어진대요. 그 하면 그 넘어져. 이렇게 하면 넘어진대요. 그러면 이제 무릎을 꿇고 다 앉으라고 한대요. 그러면 이제 무릎을 꿇고 앉을 때 이렇게 딱 넘어질 걸 생각하고 좀 거리를 띄어가지고 앉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무릎을 못 꿇는 상태가 된 거야. 무릎이 아파서. 그래서 이제 그걸 말을 했어요. 그 목사님한테. 저는 무릎을 못 꿇는다. 지금 아파가지고. 그래서 나는 나중에 그 수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좀 앞바다를 하거나 다리를 좀 펴면 안 되겠냐. 이렇게 부탁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믿음 없는 말을 한다고. 믿음 없는 말을 왜 하냐 이 말이요. 믿음으로 뭐 하라고요? 무릎을 꿇어라 이 말이요. 그러면 그렇게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을 보고 역사를 하실 것인데 모든 사람 지금 달아 나쁜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무릎을 반드시 꿇어야지 기도를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꿇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당신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받을 때 무릎을 꿇어라. 우리는 마음의 자세는 항상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독단적으로 강압적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 안에서 그 사람들의 그 형편 처지를 마다하고 싶게 말하면 자기의 뜻대로 무릎을 반드시 꿇어라. 우리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으셨고 그리고 또 당연히 다리 아플 때는 못 꿇을 수 있죠. 그래서 무릎을 꿇었다. 그 다른 분 이야기예요. 지금 그분이 일러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분도 무릎을 꿇었다. 왜 꿇으셨대요?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지고 싶다 이 말. 넘어져서 뭐 했냐 이 말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넘어지면 뭔가 신령하게 보이는 거야. 넘어지면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넘어지게 했기 때문에 그 넘어짐 안에서 내게 만져주실까? 뭐 내게 뭐 신령한 은사가 올까? 이런 착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저도 넘어져 봤지만 넘어져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넘어지면 하나님이 진짜로 역사하시는 넘어짐이 있어요. 또 마귀도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 많은 예화들을 지금 그 목사님이 하신 것들을 저에게 그분이 말씀을 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때에는 그 연말이죠. 연말에는 재정 보고를 안 한대요. 그 교회가 그 재정 보고를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왜 재정 보고를 안 하십니까? 그러면 또 항상 그들의 레파토리가 있어요. 믿음 없는 말 하지 말으라고. 세상 방식 따라가지 말으라고. 그거 외에도 험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험한 이야기가. 새벽 2시에 새벽 2시에 그분이 신령해가지고 잠을 안 자고 새벽 2시까지 기도를 하는 거야. 그 목사님 말에 따르면 새벽 2시에 자기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 집사님 집에 전화해서 이걸 말하라고 했다고. 새벽 2시에 잠자고 있으신 집사님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빨리 교회로 튀어와라. 내일 가면 안 되겠습니까? 전화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또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지금 내가 새벽 2시에 당신 가족 놓고 기도했어. 그런데 지금 받을 그릇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화를 내시고. 인격 자체가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도들은 따라갑니다. 따라간다 이 말이요. 왜 따라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것, 이 성경책에 다 있다 이 말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분별을 아무리 하라고 해도 분별이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목사님이 뭐 한다 그러면 다 똑같이, 무슨 뭐 헌금 작정한다 그러면 다 똑같이, 무슨 헌금 작정해라 그러면 다 똑같이, 이런 일을 무슨 조폭도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목사님 주변에는 딱 누가 있겠어요? 또 장로님들이 포진을 하고 있지. 장로님들이 그냥 딱 그 목사님을 보호해주면서 자기들도 똑같이 가고 있으니까 잘 나오시긴 했는데 가족들이 거기 있으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 분을 내버려 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건 아니죠. 자기가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은사자라는 그 타이틀을 내세워서 귀신에게 쓰임 받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거짓 목사가 있을 것이고 미혹되는 성도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왜 허용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험하고 분별을 위해서 신명기 13장에 보니까 너희 중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리라.
또 마태복음 24장에도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 경고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것이다. 그런데 왜 미혹된답니까? 왜 하나님 미혹을 풀어놓으십니까? 그것을 사용해서 악과 선을 누가 잘 분별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누가 잘 분별하느냐, 하나님께로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정말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이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알고 진짜 교회라면 다름을 좀 인정을 하고, 그 교회는 목사님이 가자이기 때문에 나와야 돼. 그런데 이제 또 한 분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교회는 좋다 이 말이야. 우리 교회는 좋아, 영적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 기도는 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지만 목사님이 딱 성경 말씀에 정확히 맞게 잘 설교를 해주시는데, 그런데 뭔가 한두 가지가 저하고 좀 안 맞습니다. 그럼 제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땐 저는 있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100% 맞는 교회는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야곱의 가정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봐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데리고 가서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만들고 또 이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이 12지파로 만들어 가시는가. 우리 생각으로는 정말 좀 좋은 사람들을 좀 하지 말이야. 어쩜 이렇게 야곱같이 사기꾼 기질이 있고 정말이지 우리가 봤을 때에는 내놓을 만한 게 없는 사람들을 쓰시는가 이거예요. 쓰시는가. 교회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저도 제가 집사 때 왜 그 교회를 자꾸만 나가고 싶었냐면, 첫째로는 목사님이 설교를 맨날 똑같은 것만 한다. 두 번째로는 목사님이, 첫 번째가 뭐지, 목사님 스펙이 좋지 않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의 스펙이 막 신대원도 나오고 또 막 어디 총신대나 뭐 장신대 나오고 또 박사고 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뭐 상담사 자격증도 있고 말이죠. 이제 그런 목사님들이 CTS나 CBS를 보면서 제가 이제 그걸 좀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첫 번째 나오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 때문이죠. 저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또 이 한 고비를 넘겨가면 또 다른 사람 또 시험에 들고 또 시험에 들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람 때문에. 또 세 번째로는 또 그 교회에 나오고 싶은 게 이제 한 1, 2년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가다가 처음에 초신자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고 1, 2년 안에 2년 뒤에는 왜 나가고 싶었냐,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3년쯤 되니까 이 교회에 내가 가장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란 거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새벽 예배, 주일 3번의 예배, 그리고 금요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신방, 전도, 교회에서 해야 되는 모든 일, 식당 봉사, 청소, 전도, 신방, 모든 것을 제가 다 해야 된다는 거 알았어요. 어느 날 생각이 든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지금 이걸 여기 이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죽을 때까지 해야 한다? 그러면 나는 뭐지? 나는 자유시간이라는 게 아유 없네. 자유시간이 갖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에서 24시간을 살아버리니까. 몇 년을? 3년을요. 3년째. 그러면 그 생각이 언제 들어왔을까요? 시험 들 때 들어오는 거예요. 시험 들 때. 그래서 이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때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막 걱정이 되더라고. 계속 70살까지 80살까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아유 나는 못 살겠는데 말이지. 나는 나가고 싶구나. 어디 섬으로 이사를 가버릴까.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어디밖에 없으니까 이사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철이 들고 나서는 그게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 알았어요. 왜 그 교회에서 나를 빼냈어야 됐는가? 아,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이구나. 지금 오늘 만났던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책망을 들었다. 그런데 나는 기도의 자리가 없었다.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했는데 내가 기도의 자리가 없다 보니까 육신의 생각이 올라와서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았던 나의 모습이 열매로 나타나는데 육신에게서 선택을 잘못하더라.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한 그 뒤에 너무나도 근심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들고 나아갈 때 깨달아졌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리고는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제 뭐든지 선택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능력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아까 제가 말했던 모든 죄가 넘칩니다. 넘쳐. 우리 인간은 전적 타락. 우리 인간은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올 수가 없다. 아니요, 나오던데요. 그것도 누가 주셔야 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또
나밖에 모르는 내 욕심만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죄가 그 안에가 온통 죄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껏 담대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또 간구와 기도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부족한 우리들을 만져가시면서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래서 이들도 우리가 봤을 때는 막장 드라마를 찍는 집인데 우리 하나님이 그 가정을 가지고 계속 구원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진리가 위배되지 않는다면 진리 하나로 우리는 합해져야 됩니다. 저 사람 이 사람 성격이 다 다르고 만져가는 역사가 다르고 부르심이 다르고 가정 환경이 다르고 지금 내가 처한 문제가 다른데, 그리고 또 각자의 생각도 다르고 내가 목적하는 바도 달라요. 교회 안에서 들어와가지고 내가 뭘 추구하고 가야 되는지 목적 다릅니다. 왜? 자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 보면 맨 처음에는 교회는 다 천사들만 있는 것처럼 알다가 이제 내가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사귀다 보면 아이고 나하고는 안 맞네, 저 사람 이상한 성격이네, 아이고 저 사람은 몇 년째 믿다는데 왜 저렇게 변화가 없어, 이러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그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시고 그 사람 한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면서 하나님의 그 퍼즐을 맞춰가는 것이지, 그래서 한 사람도 불필요하거나 한 사람도 쓸모가 없거나 한 사람도 저 사람은 정말이지 우리 교회에 무익하다 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리고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집사님 그냥 그 교회에 그것이 문제라면 어차피 다른 교회 가도 또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 목사님의 구원관이 확실하고 그 목사님이 또 뭐가 하나는 부족하지만 그 예수 안에서 집사님이 알고 하시는 그 일에 기도하고 가시다 보면 또 우리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때를 주셔서 나가게 하시거나 아니면 또 그 목사님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한번 좀만 더 참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정말이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가실 때에 다른 사람 나하고 좀 뭔가 코드가 안 맞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그게 바로 성경이더라고요. 성경. 만약에 제가 우리 하나님께 붙들림 받지 않았으면, 은혜가 없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않죠. 그리고 우리 가정도 지금처럼 이렇게 화목한 가정이 못 됐을 겁니다. 우리 남편하고 저도 평생 해로를 못 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모두의 부족함이 보이긴 보이는데 중요한 건 내가 제일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이상한 사람이구나, 내가 제일 강팍한 사람이구나, 내가 제일 교만한 사람이구나, 내가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 들어와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단계까지 하나님이 아직도 안 됐어요. 계속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거짓 목사를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승승장구하게 잘 되게 해주시냐,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왜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는 행위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는 목사야 라고 말해도 지금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도 그 부흥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아니라면, 신천지는 그럼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그럼 신천지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부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래서 배 아플 일도 없고 그냥 내게 주어진 예수 안에서 고쳐져 가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 잘 믿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거창하게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자를 잘 믿는 것입니다. 잘 믿게 하려고 지금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고, 잘 믿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그리고 성경 읽는 거예요. 그 거짓 목사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심판에 그 거짓 목사를 쓴다 이 말이에요. 거짓 목사를 써.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미혹 당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왜 미혹을 당했냐? 너희들이 진리를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거짓 목사에게 놀아난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악한 마귀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악한 마귀를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후 불어버리면 불못 던져버리는데 무슨 악한 마귀하고 우리 하나님 싸우겠어요? 악한 마귀는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우리랑 함께 싸우고 있고,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약복강 강에서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겨야지만이 야곱이 야곱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환도뼈를 쳐버리잖아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네 의지대로 살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이기는 자가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도록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고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못 이기는데 이겨보려고 지금도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도 지금 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마귀랑 싸우는 게 아니요,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막 대들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분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그 목사를 따당 하고 말이죠, 두동강을 내야지 말이야. 가서 성경 73편 10편 한번 읽어보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다.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신경, 내 안에서 불화, 내 안에서 분노, 이거 마귀가 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분이 차 있어요. 분이. 그 분이 정치 때문에 그럽니다. 정치인들 때문에. 그리고 그 정치인들과 짝한 목사들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무지한 목사들 때문에 지금 성도들이 분이 나가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그 분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교회에도 찾아서 갈라 했더니 교회도 없고, 내 마음에 맞는 교회도 없고, 안 가자니 또 찝찝하고, 혼자서 예배드리자니 뭔 일만 생겨도 불안해버리고, 내가 지금 교회에 안 나가고 혼자서 예배드리니까 이런 사건이 생기는 게 아니냐. 마귀는 또 그런 두려움을 주고, 그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허용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분을 어디에다가 쏟아야 되겠어요? 지금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돌아가는 환경에게 분을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나와서 분을 풀어야 됩니다. 약복강에서 지금 야곱처럼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무지한 영혼들을 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분을 표출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냥 애통함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계속하여서 우리 뜻대로 안 될지라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명을. 교회에 악한 사람, 뭐 바람핀 사람, 무슨 돈 횡령한 사람, 별의별 사람 많죠. 거짓말하고 사기꾼, 투자해라 그래가지고 뭐 퇴직금도 가로채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 에너지를 쏟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도 막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분이 납니다. 왜냐하면 같은 목회자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또 속고 있는 영혼들을 보면 마지막이 지옥인데 너무나도 불쌍하잖아요. 불쌍해. 그래서 정말이지 한 영혼이라도 더 깨워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온전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되돌리고 싶은데 제 역량도 안 되죠. 그건 또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근심하면 뭐 할 겁니까? 만나서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밖에 해줄 수가 없는데,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도 한두 명이라도. 근데 기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혼자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든다. 그리고 왜 이렇게 기도만 하려고 하면 잠이 와? 그분이 혼자서 아주 그냥 1시간 작전기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음악을 막 신나는 걸 틀어놨대요. 그 기도 음악 있어요. 막 방언 따로, 방언 들어있는 거. 무슨 선교사님, 남자 선교사님의 그 기도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막 틀어놓고 같이 기도를 한대요. 근데 그분은 쉬지도 않고 계속 그 음악이 나오는데 자기는 어느 순간에 보면은 다 고개를 숙이고 자고 있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아니 내 의지하고도 상관없이 내가 왜 자고 있냐. 그런데 오늘 왔더니 또 어떤 분이 저 의지하고 상관없이 제가 왜 졸고 있습니까? 잠이 오려고 하면 눈을 뜨시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잠이 오려고 하면 일어서서 기도하세요. 예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은 밤 10시까지 일을 하시는 분이요. 그런데 이제 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기도하는 교회로 와서 기도합니다. 동땡땡 교회. 저는 뭐 그때 항상 뭐 많이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라서 그분이 와서 기도를 하면요, 아유 그분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뒤에 서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대단하다 대단해. 어떻게 밤 9시 10시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집에도 안 가고 바로 와서 또 기도를 하고 12시에 막 1시까지 기도를 하고 가시는가. 그렇게 기도하고 잠이 오니까 교회 뒤에 가 서 있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서도 기도를 하시더라고. 그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형편처지에서도 그 기도를 시킨 거예요. 기도가 아니면 그 상황을 돌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나도 그럼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갚아줄 거야. 이게 우리 인간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안에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돌파하라고 그 기도의 시간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어 지금. 얼마나 우리 교회는 다 기도자들만 오셔가지고 저 방송실에 가 있네. 방송실에 한 사람만 있으라 그랬더만 왜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진짜. 항상 한 사람만 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방송실에 설교를 들으면 벽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게 덜 들어간다니까. 방송실에서 두 사람 있어요? 혼자 있어요? 혼자 계시는구나. 죄송합니다. 항상 우리는 항상 주님한테 집중.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양성을 인정하시고, 다양성이라고 하니까 또 동성애를 인정한다는 건 아니에요. 예. 성별이 막 내 마음대로 되고 이런 거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다양성, 성격의 다양성, 환경의 다양성, 믿음의 다양성, 우리의 처지 다양성,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가 야곱 가정이가 있잖아요. 보면은 정말이지 막장 드라마 찍잖아요. 어쩜 이런 가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막 살인자들에다가, 살인자 알죠? 그 자기 동생이 강간을 당하고 나니까 거짓말을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할례를 받으라 그래가지고 3일째 가장 아플 때에 가가지고 모든 남자를 죽여버리고 약탈을 하고, 정말이지 우리 하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 법을 주신 것이 딱 맞잖아요. 우리가 눈 하나를 다쳤으면 눈만 하나만 빼야지 왜 죽여버리냐고. 이게 인간이에요. 이거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12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게 신학으로 가서는 12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보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동일하게 이 구약의 12 족속이나 12 신약의 12 제자나 하나님이 한 프레임 안에서 계속 그렇게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또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봤을 때에 정죄하기보다 인내해주고 품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품어내 갈 때 힘들어요. 힘듭니다. 사람 한 사람 품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럴 때 품기가 힘들다고 기도를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그 그릇이 되면 이제는 힘든 일이 없어요. 사람만 품어버리면 못 품을 게 없더라고. 사람이 사실 저를 대적하고 사람이 악한 마귀에게 쓰임받지, 동물들은 계속 우리가 사랑을 준 만큼 따르잖아요. 안 키워도. 동물들이 오히려, 동물과 모든 식물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 빼고 말이요, 인간만 빼고는 하나님 대적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모두가 다, 모든 피조물이 인간만 빼고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그런데 인간만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만 순종하지 않고 창세기 3장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장악되어서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왕이 되고 하나님 필요 없다, 네가 주인 되라. 교회 안에 다니시는 분들도 이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겠다 이거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쫓아가겠다 이거죠. 내 생각에 다르면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정말이지 30대 너무 힘듭니다. 30대가 너무 힘들대요. 30대 이하가 너무 힘들어. 믿음 한 사람을 세워나가기가 30대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요?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성경 말씀을 성경 공부 시간에 항상 질문이 많다는 거예요. 왜요? 질문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믿음으로 하는 질문이 아니고 반박하기 위한 질문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셔? 어떻게 동정녀가 예수를 낳아?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어떻게 잉태를 해? 하늘에서 어떻게 불이 내려? 어떻게 만나를 내려? 어떻게 불기둥 구름 기둥이 있어? 모든 기적이 안 믿어진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 내 이성 밖에 있는 것을 안 믿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성을 동원해야 되지만 그 이성이 믿음 위에 있는 건 아닙니다. 이성을 초월해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어, 이성이 안 되는 것이 믿음 안에서 믿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반대파가 있는데, 이 이성주의파 말고 이제 어르신들, 이제 조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조금 믿음이 좀 있으시다 하는 분들의 모든 대화가 너무나도 무지한 영적인 대화라 이거예요. 무지한 영적인 대화. 그러니까 영적인 대화인데 그 영적인 대화가 알고 하는 대화다, 무지한 대화다. 무지한 대화. 그래서 두 분 다, 두 세력 다 너무나도 힘들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정말이지 이렇게 혼돈의 시대를 가고 있다. 한 부류는 무슨 일만 생기면 영적으로 해석을 한대요.
그런데 그 영적으로 해석한 거 좋아요. 그렇죠. 저도 항상 무슨 일만 생기면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허리만 아파도 저는 영적으로 해석해요. 혹시 이게 약한 영의 공격이 아닌가? 진짜 내 질병인가? 내가 지금 감기 걸렸는데 이거 마귀 역사 아닌가? 이거 바이러스에 감염된 건가?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놓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내 유익을 위하여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좋은 거라 이 말이에요. 내 유익이 아니고 악한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은 공격하기 때문에, 또 저는 공격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경험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믿고 확실하게 그렇게 분별을 하는데, 안 그러신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영을 사용하더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구역 안에서 뭔가 일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자기 마음에가 들지 않는 사람이 그 구역 안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기 싫으니까, 몇 번 해보다 하기 싫으니까 이제는 와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 모임에 내가 와서 지금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오다가 예를 들어서 넘어졌다 이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곳에 가지 말라고 무릎팍이 깨지게 했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나님이 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속하지 않는 것.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 가려고 할 때 안 돼.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막으신 거냐고. 아니잖아요. 기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누가 친척이 왔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막으신 거냐고. 그 기도의 동아리에서 못 가도록.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남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 없는 좀 그런 이성적인 사람들은 광신자로 보는 거 아니에요. 맹신자로 보고. 그리고 나서 저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지, 우리처럼 믿어야지 이성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둘이가 다 물과 기름처럼 나눠져 버리는 것. 너무나도 힘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도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고 내가 먹어본 것만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본 사람이 인정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음성 안 들어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음성을 전달하면 뭐야 저 광신자 아니야, 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뭐 끄떡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은 반드시 검증을 하고 해야 되고, 그리고 전달할 때에도 때를 얻고 전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전달을 할 때에도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보세요 하고 그 사람에게 선택지를 토스를 해야지, 우리가 막 다 끌어당기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 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잘못된 것을 전달해가지고 그게 안 이루어지면 그 다음번은 그 사람들이 그 말 믿겠어요? 계속 조롱하죠. 저도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무슨 말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버린다고. 제가 그때마다 항상 기분이 좀 안 좋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한테 하는 말인지 자기 와이프한테 하는 말인지 자기 따님한테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또 뭐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하는 말인지 자기 교회 사모님한테 하는 말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소리를 만날 때마다 한다고요. 만날 때마다 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버리고 뭐 다 하면서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일러줘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걸 남발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애초부터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가 와도 어떻게 늑대다 하고 외친 것처럼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 가실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해 가시면서 그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히도록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특별하게 뭔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뭘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영광 올려드리겠어요? 우리가 무슨 거창한 일을 한다고 우리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어요? 우리가 많은 헌금을 한다고 해서 이 땅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안 믿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모두가 다 철화를 하고 기도를 다 하고 작정 매치를 막 다 한다고 해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뭔가 거창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 밖에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냥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교회가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잘못된 목사 밑에서 계속 1, 20년을 끌려가는 것 얼마나 불쌍합니까? 확실하게 그 목사님이 말씀이 진리 밖으로 나간 사람이라면 그 교회는 둘도 셋도 뭐 걱정 안 하고 나오셔도 됩니다. 왜? 우리의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진리 밖에 거 그 아무리 좋은 뭐 윤리 도덕 목사님 착하고 인품 좋고 나에게 잘해주고 별의별 거 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면 100%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그 정말이지 문제 많은 목사입니다. 좌지우지할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열매가 자기 목사님에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속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짓 선자를 볼 때 그들의 열매로 알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는 성경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아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래가지고 새벽 2시에 전화해가지고 자고 있어서 못 간다고 했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마귀 역사지 그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우리 성령님은 절제 우리 성령님은 항상 그 순간에 그들이 오지 못한다고 하면 전화로 말을 해주든지 아니면 다음날 편한 시간을 봅시다. 그리고 오히려 성령님의 역사면 그 2시에 전화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럴 때만 전화해. 기도를 막 하고 있었어. 기도를 막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5분 뒤에 불 난다 이런 거 가르쳐 줄 때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전화해야죠.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자기가 믿었다면 그 집에서 지금 5분 뒤에 불 나니까 빨리 나와라 대피해라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귀신만 다급하게 하고 조급하게 하고 내 말을 들으라 그러고 귀신만 막 계속 우리를 막 볶아대는 거예요. 빨리빨리 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인내가 있으신 분이라서 지금도 보세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지금 오시겠다고 하신 뒤가 2000년 지났는데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삭처럼 또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사도 바울도 죽고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와서 토마스 선교사도 죽고 뭐 알렌도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신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까지는 주님은 계속 인내하시면서 그 시대마다 어느 편에 설 자냐 하나님 편이냐 세상 편이냐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서 계속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도 마찬가지로 계속 지금 내 차 앞에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들에게서 또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을 성도님들이 계셨고 또 다른 목사님은 또 그렇게 받고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다 좋았냐 이 말이요. 다 안 좋았죠. 좋으신 목사님, 기도 안 하시는 목사님, 기도하시는 목사님, 뭐 선교 안 하시는 목사님, 선교에 올인하신 목사님, 다양한 목사님들이 오셨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영광교회가 있게 하신 것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열심이셨구나. 어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남습니다. 끝까지 남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미혹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붙들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을 채우고자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 나는 예수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이 야곱 가정을 보면서 아니 어쩜 이렇게 죄덩어리 든 가정을 쓰셨을까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살려주셨구나. 그 구덩이에서 그들을 꺼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 뿐이셨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정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 다른데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심란해하지 말고 포기하려고도 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포기했으면 저는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포기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못하도록 저를 만져주셨어요. 기도할 때마다 포기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포기한다고. 하나님 제 남편을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저는 포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랬더니 잔소리를 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럼 제가 포기를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되죠. 그 포기는 안 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기면 포기해버려. 사람도 포기해버리고 자녀도 포기해버리고 남편도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가 아니고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내려놓는 것이 뭡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토스. 남편을 누구한테 던져버려? 남편, 자녀 누구한테 던져버려? 하나님. 나를 계속해서 옥죄어오는 악한 인간 누구한테 던져버려? 하나님께 모두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는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던져버리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포기한 게 돼요. 내려놓는 게 안 됩니다.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그 죄덩어리들을 던져버리고 그 모든 불협화음을 던져버리고 나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양육해 가주시옵소서. 나는 내려놨으니 이제 하나님 몫입니다. 이게 기도가 있을 때 그게 진짜 내려놓는 것이고 그게 믿음이다. 포기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내려놓으라고 할 때 어쩔 때는 이혼해라 그럴 수도 있어요. 다양한 방법이 들려지지 않는 그 순간에는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들을 포기하면 안 되고, 나도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저를 포기합니다. 저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포기를 안 했는데 왜 스스로가 왕이 돼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신이 돼가지고 자기를 포기합니까? 이게 바로 자기 우상 숭배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수하지 않는 신앙생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 때까지,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도 소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수많은 곳에 왜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보고 소망을 잃어버리냐 이 말이에요. 왜 나라의 실태를 보면서 깨어나지 않는 목사님들만 보냐 이 말이에요. 깨어나신 목사님들도 많아요. 전라도에 저하고 통화한 목사님도 3명이나 됩니다. 시골 교회지만. 이상하게 큰 교회는 안 깨어나. 정말이에요. 큰 교회는 안 깨어나는데 성도 10분 이하 이런 교회들은 다 깨어납니다. 이상하게.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여자 목사님, 남자 목사님들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교회 지키면서 그 새벽 예배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고, 밤이면 밤마다 기도하고 있고, 자기 혼자라도 말이에요, 구국재단을 쌓고 있다, 한 끼 금식하면서 이렇게 전화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보여서 그렇지 다 있습니다. 남은 자가 있다고 확실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잖아요. 엘리야가 저만 남았습니다. 아니 7천이 있어. 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남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남은 자가 있어.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징계를 하고 우리 한국 교회를 흔들고 그리고 수많은 큰 교회들이 배도의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도 남은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지, 왜 그렇게 악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분을 내 시기하고 어쩜 저렇게 저것들은 살만 띠룩띠룩 찌는가, 죽을 때도 좋게 죽는다 곱게 죽는다. 이게 73편에 나와 있는 일 아닙니까? 나는 예수 안에 있는데 말이지, 나는 매일 아침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경책하시고, 왜냐하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 해야 할 일 내가 하기 싫어 죽겠는데 또 이거 해야 되고 가기 싫어 죽겠는데 가야 되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 매여 있기 때문에 육신이 싫어하는 것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면서도 기쁨이 없어 어쩔 때는. 그러니까 또 그것도 죄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경책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는 언제까지 그럴래? 언제까지 감사가 없이 억지로 하냐? 네가 자원해서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나에게 양심의 소리가 들릴 때, 그때 우리는 매일매일 아유 예수 안 만났으면 얼마나 편하게 살아, 이 땅 즐겁고 감사하고 마음대로 스트레스 풀로 어디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아유 그냥 밤이면 여기 지금 밤에 교회 이 밤에 이거 왜 있어요? 재미나게 어디도 가고, 밤 야경 좋은데 남산도 가고 말이요. 재미 즐길 때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이 땅에도.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회 와가지고 이거 뭐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귀신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의 생각에 계속된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는데, 수요 예배 왜 나가냐? 아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지 수요 예배가 왜 있어? 새벽 예배는 또 왜 있어? 성경에 새벽 예배가 있어?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 새벽 예배의 근원은 정한수 떠놓고 한국에만 있는 건데,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무속신앙이 교회로 갖고 들어와가지고 말이지 새벽 예배를 받는 것이다 막 이렇게. 제가 집사 때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성경을 모를 때라 초신자, 그래가지고 그때는 속으로 막 그랬어요. 그러네? 그러고는 믿음이 없어져요. 굳이 새벽 예배를 안 나가도 죄는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그 말을 잘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나중에 성경을 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 말을 하길래 그거 정한수 아니야. 정한수 이전에 우리 예수님이 하셨어.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이 가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때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지. 그때가 그 예배예요. 혼자 하나님께 드린 예배. 그러니까는 무속신앙 정한수보다 2000년 더 빠른 뭐가 있다? 예수님이 본이 되셨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자 아빠가. 그리고 나면요 우리 올케가 그 다음에 저한테 말합니다. 형님 막 시원했어요. 자기는 말빨이 딸려가지고 말을 못한대. 그런데 그냥 형님이 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막 속이 시원합니다. 형님 화이팅! 믿음 안에서 신호 올 게도 없어. 그냥 지챈 거예요. 그냥 좋아가지고. 얼마나 믿음 안에서 다 이쁘게 보입니까? 제가 저기 사돈 조카 며느리한테 시어머니 노릇도 하잖아요. 조카 며느리니까 좀 편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요.
그 말 한마디 딱 하고 와가지고 제가 얼마나 지금 미안하더라고요. 이참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합니다. 조카 며느리 집에 놀러 갔다가 이 싱크대에 설거지하고 있는 자기 언니를 자기 시어머니를 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막 설거지를 하길래 저도 옆에서 이제 좀 도와주려고 갔더니 이제 그 수채구멍이죠, 수채구멍이 좀 더럽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시어머니도 수채구멍이 더럽더니 며느리도 수채구멍이 더럽네. 그러면서 내가 한마디 하고 그리고는 그 말을 또 둘이만 했었어야 되는데 또 뒤에가 또 있길래 나 네 흉 봤어. 그러면서 애기들 건강식품 좋은 거 먹이려고 그러지 말고 이 수채구멍이나 깨끗이 닦아라 야. 그리고는 집에 갔는데 그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 나를 저기 친척이 하는 말이다라고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하는 말이다 하고 들어버리면 시험에 들면 어떡할까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왜 아까 말했잖아요. 각자의 생활 방식이 다른 거예요. 설거지도 그것까지 씻는 사람이 있고 그냥 위에만 씻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설거지도 금방 하는 사람이 있고 챙겨놨다 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 그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 인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지. 나한테 맞추려다 보니까 그게 험으로 보여가지고 그 말을 하면 이제 만약에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아니 다음부터 내가 저 사람을 부른가 봐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밥 사준가 봐라, 우리 집에 밥 먹으란가 봐라 이렇게 시험 들어요. 그리고는 또 아유 난 여기서 나가고 싶네 뭐 이런 생각도 든다고요. 제가 예전에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다 다른 걸 인정하시고 다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시고 이 야곱의 가정들만 봐도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교회 있다 없다? 없다. 완벽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그 한 사람이 변화되어져 갈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품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이것을 아시고 우리 인간의 의로움으로 나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나의 무엇으로 나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자로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 주셔가지고 너 가서 내 이거 괴로운데 이것 좀 해결 좀 해라. 너 콩밭 좀 가서 이제 콩밭에 있는 콩 좀 따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그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인생이 편합니다. 못하는 거 시켜도 기도해서 능력 달라고 해버리면 하나님이 다 줍니다. 그런데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가룟 유다가 자기의 욕심껏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교회 안에서 구하고 가면 예수님을 봐야지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야곱이 천사와 싸워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고쳐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양육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손내에 붙들려서 끝까지 연단받고 양육받는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